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오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각 복음서마다 등장하지만 달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리라고 소개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세 곳에서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보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자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부자 관리의 이름에 암시되어 있긴 하나 처음부터 부자로 소개하지는 않고 후반부에서 부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천국을 포기합니다. 포기의 이유가 바로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관리 청년이 천국을 포기할 만큼 좋게 여긴 재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훈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 19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19절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이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라야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매우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쉽습니다. 살인하는 자보다 살인하지 않는 자가 더 많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분명 다 지켜 행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켜 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깨닫지 못한 자신의 죄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구절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른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또 동일한데 그 십계명만 상이합니다. 상이에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속여, 오늘 본문에는 뭐죠? 속여 빼앗지 말라로 됐죠. 오늘 본문에는 속여 뭐라고요? 빼앗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이라면 이 상이한 부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깨닫지 못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행하지 않은 한 가지가 뭔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청년을 위해서, 청년의 구원을 위해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여기 21절에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1절에서 22절까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하며 가니라. 여기에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제서야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이 부자 청년,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는 부자 청년의 재물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재물을 헬라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하는지 찾아보면은 부동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아서 부자가 된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하시죠.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사고 팔고 빚으로 땅을 빼앗기고 차지하고 하다가도 몇 년이 되면 7년째 되는 애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돌려주도록 율법을 정해놨어요. 왜냐? 땅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시 돌려주도록. 그래서 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도 다 자유하게 풀어주도록 희년이 되면은 그런 제도를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부자 청년이 지은 죄가 본질적으로 어떤 죄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희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죄, 먼저 희년을 주신 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희년의 의미, 먼저 종에서 해방되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과 40절에 자신에게 진 자를 종으로 삼다가 빚진 자를 종으로 삼다가 희년은 7년입니다. 7년째 되는 날입니다. 7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자유하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희년이 되면 아무리 큰 빚이 있어도 다 탕감해 줘야 되고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으로 원상복귀를 시키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 고달픈 인생 다시 회복되고 희년이 되면 새삼을 얻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회복될 우리 인생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주심을 이제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 그리고 다음 분배받는 기업이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두 번째 주는 이 희년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땅은 다 본래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출애굽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와 각 족속의 땅을 분배하여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즉 각각 개인이 분배받은 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의 소유된 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땅을 영원히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시고 희년에는 모든 땅이 처음 주님이 분배해 주신 그대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달란트 받아 1달란트로 남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빚만 늘어나 절박한 삶의 연속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소망은 될 수만 있으면 뭐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신년, 새 출발할 수 있는 지점으로 되어지는 것. 이러한 신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잃어버린 땅 에덴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의 샬롬,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신년입니다. 그리고 신년을 통해 누리는 자유함을 이사야 42장 6절에 7절에서 보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릴 자유에 빗대어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근심, 걱정, 눈물, 한숨, 고민들이 없는 오직 기쁨과 자유함만 누리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으니 회개하라 선포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서 보면은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겪은 온갖 질고와 고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의 종로로 다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실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땅을 이제 맡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땅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의 해석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의 미련을 갖지 말고, 그렇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은 드디어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깨닫고 세상에 속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신령한 것을 쫓을 결단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고 이 땅의 것도 포기하기 싫은 이 부자 청년의 내적 갈등은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 큰 충격으로 슬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큰 충격을 받아서 좌절하여 통곡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가서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31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먼저 된 자처럼 보여도 사실은 나중된 자이고, 나중된 자처럼 보이지만 먼저 된 자라 말씀하셨는데, 분명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으니까 성공했죠, 이 땅에서. 그래서 먼저 된 자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먼저 된 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율법도 다 지키는 것 같이 보였고, 그러나 분명 먼저 된 자처럼 보이나 진리를 보죠. 깨닫는 순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서부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밤에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발을 헛되어서 미끄러졌어요. 마침 낭떠러지에 나무가 있어 간신히 그걸 붙잡고 목숨을 살렸습니다. 대릉대릉 매달려 있어요. 그러나 밤은 고요합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사람 살려요 해도 대답하는 이가 없습니다. 나무를 꽉 쥐고 있던 이 손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놓치면 뭐죠? 떨어져 죽게 되죠. 놓칠세라 꼭 인간의 힘으로 붙잡습니다. 안간 힘을 다해서 붙잡습니다. 그렇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아침이 이제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이제 이 날이 차츰차츰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그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나무를 붙잡고 있던 자신의 노력을 허무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밑에는 디딜 수 있는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날이 밝아 모든 것을 밝히 보듯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 땅의 것을 꽉 부여잡고 있던 손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부터 이 세상의 가치관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제는 이 땅의 것에 목매어 놓칠세라 꼭 부여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용된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 100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아멘을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